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먹이에게 최면을 걸어 정신을 마비시킨 후 잡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영국의 북방 족제비입니다. 이 족제비는 토끼를 잡아먹고 삽니다. 그런데 북방 족제비가 토끼를 잡을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 그냥은 토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토끼는 족제비보다 몸집도 크고 더 빨라서 한두 번 지그재그로 달리기만 해도 북방 족제비를 쉽게 따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끼는 북방 족제비가 근처에 있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유롭게 토끼풀이나 뜯다가 쫓아오면 가볍게 뛰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방 족제비는 마치 미친 듯이 뜀뛰기를 했다가 회전을 했다가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뱅뱅 돌다가 풀 위에서 구르다가 공중제비를 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란의 춤을 본 토끼는 한순간 넋을 잃습니다. 달리기로는 얼마든지 도망쳐 살 수 있는데 유혹을 받아 거기에 최면이 걸리면 북방 족제비에게 홀려서 멍청하니 넋을 놓고 서 있다가 마침내 북방 족제비에게 잡아먹히고야 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가 보내는 세상의 신호에 최면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마귀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경고하면서 말하기를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 위의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무엇 하나 가지고 가거나 걸치고 떠날 것이 없는데도 사는 동안 이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심지어 하늘나라를 잊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미의 아마존 강이나 남아메리카 북부지대에는 바닥이 진흙이고 정체된 조용한 물에서 서식하는 전기뱀장어가 있습니다. 이 전기뱀장어는 현존하는 생물 중 가장 강력한 생체 전류를 만들어내는 물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뱀장어와 비슷하여 전기뱀장어라고 불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름과는 달리 뱀장어과는 아니며 메기과에 가깝다고 합니다. 치어는 3cm이나 1년 만에 무려 1m까지 자라고 성체의 전체 몸 길이는 2에서 2.5m의 길이에 몸무게도 거의 20kg에 육박하는 전기뱀장어는 육식성 어류입니다. 전기뱀장어는 그 이름처럼 전기를 생산하는 특별한 기관을 몸에 지니고 있는데 몸 양쪽에 있는 세 쌍의 발전기관에서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그중 가장 큰 발전기관 한 쌍은 그 길이가 거의 몸 길이와 비슷하며 그 아래로 작은 발전기관 두 쌍이 있습니다. 온몸이 전력 생산 근육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 발전기관은 근육세포가 변해서 된 뉴런 전극판이 몇천 개나 직렬로 배열된 구조이며 일반 근육세포와는 달리 수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각 전극판이 신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발생하는 전기의 양은 적지만 모든 전극판에서 발생한 전기를 합치면 350에서 860V 1A 정도가 되는데 이 전류는 사람과 물고기 등 모든 동물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전기뱀장어는 탁한 물속에서 더구나 시력도 좋지 않아
먼저 낮은 볼트의 전기를 쏘아 레이더로 물속에 있는 물체를 감지하고 다른 전기 뱀장어에게도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긴 몸을 원형으로 한 상태로 만들고 그 안에 먹이가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600볼트의 고압을 방출하여 먹잇감을 감전시켜 기절시키고 마비된 물고기나 개구리 등을 먹어치웁니다. 이러한 전기 뱀장어의 전기 충격을 받은 큰 말도 쓰러지고 사람도 이 전기 쇼크를 받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850볼트의 엄청난 전기를 방출하는 뱀장어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기 뱀장어는 먹잇감을 전기로 기절시키거나 죽이지만 자기 자신은 그 전기에 감전되지 않도록 뇌와 심장 등 주요 내장 기관들은 머리 가까이 모여 있고 전기를 발생하는 꼬리 부분과는 멀리 떨어져 있으며 두꺼운 피하 지방으로 된 절연체로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어 자기가 방출하는 전기로부터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파멸시키기 전에 먼저 마취나 최면 또는 기절을 시킵니다. 즉 마귀는 북방족제비나 전기뱀장어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교활한 전략에 많은 성도가 비참하게 쓰러져 사단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하나님의 영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의 발람 선지자는 돈에 마비되자 꾀를 내어 이스라엘을 망하는 길로 이끌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민족을 구원하도록 부름을 받았던 사사 삼손은 블레셋의 미녀 드릴라에게 마비되어 결국 두 눈을 뽑힌 채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의 미모에 마비되어 악한 죄를 저지른 까닭에 사는 내내 저주 가운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 성도에게 미혹 최면을 걸어서 우리의 신앙이 마비되거나 혹은 최면에 걸리게 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도록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길을 쫓아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길을 방황하다가 결국은 마귀에게 잡아먹히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여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승리하는 주의 남녀종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